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은 20명인데요. 이 본당에 20명이고 그리고 또 본당이 20명이 넘으면 식당으로 가서 거기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식당에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분들은 교회 오셔도 됩니다. 20명이 넘어도 식당에서 더 이렇게 좌석을 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20명이니까 아마 남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한국말로 노약자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지금은 최대한 신중함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야 되니까 화폐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요. 노약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약자일수록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면역이 약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후유증이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단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이제 알겠사오니 우리가 흩어져서 시들어질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서로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에게 그 용기와 에너지를 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들림은 지금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은 가장 어디에 집중적으로 기별이 많이 선포되고 있냐면 밤중 소리부터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데까지. 왜냐면 더 쉽게 말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그 은혜가 맞춰지는 시간까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강풍소리 있을 것이고 늦은 비가 있을 것이고 일요일 협령이 내릴 것이고 도망하라는 명령이 그 전에 있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이제 마칠 때 내려질 것이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집중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줌인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대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현대 기별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역사적으로만 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의 7대접 마지막 재앙 말고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그 내용이 줌인되지 아니하고 시대마다 주어진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베소 교훈, 서문화 교훈, 보가모 교훈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사실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내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적혀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어디에 다 적혀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 적혀져 있어요. 성경 전체에 또 분포해져 있고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또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모아두어서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조금 얹을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조사심판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것이 조사심판을 가리킨다더라,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일렬휴업령을 가리킨다더라, 이것이 교황을 가리킨다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적용을 해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마지막 세대에 맞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12장 흔들림인데요. 이 흔들림도 마찬가지로 복합 단합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이 흔들림은 교회 밖을 얘기할까요? 교회 안을 얘기할까요? 예, 교회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 교회 안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똑같이 보였지만 둘 다 두 여인이 밭을 메고 있는 것처럼 두 여인이 밭을 메고 있었고,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하나도 인간의 눈에는 틀린 것 없이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우리 가라지가 알곡에서 분리됨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에서 분리됨. 알곡이 가라지에서 분리됨이 아니라 가라지가 알곡에서 분리됨. 바람이 불면 가라지가 먼저 날아가니까 알곡만 남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각 시대 대쟁도를 잘 읽어보시면 이적이 아니라, 그리고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착하게 될 때가 알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나오겠지만은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큰 이적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외관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어쩌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지금 어려워지는데 저쪽에서는 환영하고, 그리고 열성이 있는 것 같고, 부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구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피상적인 신자들은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피상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없는 사람들 말이죠. 주관이 없는 사람들.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 자기 마음의 중심에 주관이 없이 참 사람들의 보는 그런 눈길에 신앙이 많이 좌우됐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단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주시고 자기의 미혹을 식별하도록 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들을 수확하여 들려고 할 것이다. 특별히 재림 문제가 그렇죠. 막 광신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재림이 싫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냉담해요. 냉담. 봄은 언제 오실라나 때만 알고 싶고, 그리고 자기에게 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사람을 꾀야 할지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끼를 던져야 할지.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끼를 어디에 던져야 될지 잘 아는, 포인트를 아는 분들이 낚시를 잘하는 것이죠. 사단은 굉장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눈동자만 봐도 지금 무엇을 이렇게 탁 건드리면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모든 공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둔한 지력으로, 그리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착한 천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고 있죠.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떠나게 나면 우리 나중에 보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중에 안 나오는군요. 대쟁투에 나오는 말, 극도로 악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제 빼는 거죠. 하나는 광신주의, 하나는 형식주의. 그래서 조급하게 재림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기회주의자들, 상황은 지켜보다가 끝나게 될 거예요. 우리 양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것이나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흩어지지만 모인다. 알곡은 모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견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이는, 서로 간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길동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길동무가 가장 중요하죠? 저는 좋은 길동무가 우리 참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영광이겠고 참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겠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들이 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 다 있게 될 것이다. 분리도 되고 연합도 되고. 큰 빚을 가졌고 귀한 특권을 가졌으나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에게 떠나갈 것이다. 그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알곡에서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라지에서 알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서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요? 내가 빛을 발견했다. 내가 큰 기사를 발견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큰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해 아래 새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말씀들을 잘 상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 말씀을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아마 그것이 저의 신앙의 큰 헤리테이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들으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금방 캐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교 노트를 적어가지고. 성경과 맞지 않은 말은 누가 할지라도, 천사가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참 복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정결케 함. 번영은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하나 역경은 교회에서 그들을 쓸어낸다. 핍박이 없을 때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핍박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르러 오게 되냐면 하나는 핍박, 그리고 또 어떤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의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제가 오늘 신명기를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가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듯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부흥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 어두워진다는 것은 거짓 부흥이 온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종교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룬 후에 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로 느끼함. 요거는 제가 적은 제목입니다. 이 흔들림의 이 소제목과 내용을 쭉 적고 있는데 요거는 이 소제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소제목을 적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간처럼 자신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고백을 하게 될 자들이 있다. 참 여호수아 보면 아간 참 불쌍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야,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19절에 나오겠죠.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내 아들아 하면서 진실하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아간이 그 들으면서 진실하게 얘기하면 살려줄라나 그런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차히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리고 또 땅속에 감추었는데 이 금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또 금 얘기해주고 그 밑에는 또 은이 있다는 얘기를 다 해줍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뇌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했을 때 이 아간은 자기가 여지 그 잘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아름답게 보여서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도 후회하거나 돌이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돌이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서 좀 그랬으니까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금덩이까지 얘기했는데 그 물건들이 장막에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은도 있다고.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은 그 밑에 있다고. 참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형이 있어야 되는데 악월골짜기라는 그런 그 내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혹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참 아간처럼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고백을 하게 될 자들이 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 밀양 송림으로 학교가 다 한 번씩 텐트 치고 야영을 할 때가 있는데 참 축제 같은 분위기, 장막절 같은 분위기죠. 텐트를 다 치고 뭐 집에서 다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2박 3일 뭐 말씀도 듣고 이제 송림 옆에 큰 개울이 흐르거든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도랑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하여튼 충분한 이렇게 뭐 사슴의 동산 옆에 흐르는 것보다 훨씬 큰 물이 흐릅니다. 거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런데 첫날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철수 명령이 내렸어요. 다 풀어놓고 놀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같은데 2학년 그 학생 부장들이 이제 감시를 써서 다 내보내고 이제 학생 부장들만 남아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몇 친구들이 음식이 거기 가득가득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가기가 싫어가지고 요 밤만 지나면 비가 그칠 줄도 모르는데 죽어도 먹다가 죽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 흩어졌어요. 모여있으면 들키니까 하나는 변소로 하나는 풀밭에 누워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좀 한적한 텐트에 들어가서 텐트마다 얼마나 뭐 먹을 것이 많은지. 근데 저는 이제 딱 붙잡혔는데 이제 형한테 붙잡힌 거죠. 형한테 딱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뭐 이 형한테 그때는 많이 맞았으니까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챙겨가지고 막 가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 학교 버스 정말 꿈을 학교 버스가 있었는데 거기 마지막 이제 꽉 채워서 떠났는데 제가 가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텐트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도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버스가 갔는데 어떡하라고 뭐 걸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는데 형이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말 때문에 그날 저녁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기분이 완전히 그냥 다운됐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늘 가는 버스도 이렇게 놓치면 어떡하냐, 네가 하늘 가는 것도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지. 내가 진짜 안 가려고 끝까지 안 가면 모르는데 그래서 간다고 가는데 마지막 떠나버리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나 생각되는 게 정말 하늘 가는 걸 놓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저녁은 정말 참 회개하면서 보냈어요. 참 불쌍한 영혼이지요. 이 아간이 언제 발견되게 되었어요? 여리고성 이게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이것들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있었던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하는데 지고 난 다음에 아,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게 찾았단 말입니다. 참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게 참 밀려서 떠밀려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로 늦게 하는 것은 탐심이라, 탐심. 뒤적뒤적 끝까지 이렇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많이 가진 자가 더 불리한 거지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람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기 소유가 있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로 가장 발걸음을 늦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목민은 많이 가지지 않음 이렇게 적었는데요. 정착민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창고가 7개든 10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유목민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족장이든 부족장이든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비슷하게 사는 꼴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움직일 게, 들고 가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손해니까 딱 간편하게 다 비슷하게 삽니다. 질은, 퀄리티는 좀 차이 날 수 있겠죠. 퀄리티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자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비슷한 모양이지요.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가져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세계 정부나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배후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거 얘기를 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서 내 생각에는 상상이 안 되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뒤에서 조정하려고? 사람은 뒤에서 다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황 같은 경우는 교황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일을 한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십자군들의 그 이야기처럼. 십자군들이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죽였고요. 또 이슬람 다 죽였죠. 이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참혹하게 죽였고 아이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토는 주님을 위하여였어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잘못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제 대쟁투 읽어보니까 오늘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함, 기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취, 독선, 미혹하는 영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쉽게 이렇게 속임을 당합니까? 은퇴한 군인들 따로 교육시킨다잖아요. 하도 잘 속으니까. 군인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에요. 자기가 계급이 높으면 그냥 자기가 맞는 거거든요. 이게 뭐 불평이나 뭐 반대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다 맞는지 알고 있죠.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회 나오면 사회가 그렇습니까? 사회가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이분은 반듯하죠. 군인들이 보통 반듯하잖아요. 한번 믿으면 믿고 그렇게 하자면 딱 하죠. 그런데 군대에서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내려가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오니까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 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사기를 당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바닥이다 생각할 때는 그 밑에 바닥이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밑에 바닥 또 떨어지면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겠지 하지만 그 밑에 또 바닥 3층 바닥이 돼. 3층 하늘이 있는 것처럼 3층 바닥이 있다는데 미혹의 영에 끌리면 계속해서 한 단계, 두 단계 끝까지 알아차릴 수 없도록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거짓 교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 버립니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조사심판 얘기하시는 거고요. 조사심판 우리가 다뤄야 되죠. 또 저보다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인가요?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성소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심이라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녹음이 좀 끊겨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 버림.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조사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언을 거절한 결과는 배교임. 한 가지는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깃발 아래 있는 분들은 먼저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일렬협령이 내리게 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들의 은혜 시기는 먼저 마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결함들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고 많이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글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너무 가까이 이른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목사를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 중대한 문제가 될 때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 벌써 목사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는 없는 것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의 넘어질 것처럼 보일 것임. 그러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에요. 흔들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드러날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우리는 낮에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별들은 그곳에 있다. 그러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을 뿐이다. 그러나 밤에 우리는 별들의 진정한 광채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는 루터가 꼭 얘기할 만한 것을 적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왕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번역의 때보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그들의 소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강하게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떠나간 자리를 새로운 회심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했습니다. 제11시가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까? 오후 6시에 일이 종료가 되는데 오후 5시에 주인이 들어오라고,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대열 중의 공백은 많은 사람들이 공백이 생길 거예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침이 나려고 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마시겠네요.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감동을 주려고 하면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담백하게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시고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가까이 접촉은 못하지만은 서로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시대로 넘어와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른 시대가 될 겁니다. 인터넷 이전과 이후, 휴대폰 이전과 이후, 9.11 이전과 이후 세대는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다른 시대가 됩니다. 다른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같지만은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일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참으로 완악한 죄인이었사오나 주여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기경하고 또한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하시고 또 내일 안식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